우리가 이곳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시절 제 은사 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희한한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당시 가수 김종환 씨가 사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 옛날 분이니까 조금 이따가 끄덕이세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서 당신, 너라고 하는 가사에 주님을 넣어서 자꾸 불러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 넣어서 들어보면, 불러보면 아주 그럴싸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주님 부르리. 아유,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노래를 그렇게 계속 불러요. 그 후렴 가사에 주님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돼요. 방금 노래 가사에 등장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오래 두어도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변화도 변함이 없고 상대가 변화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과의 사람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연인의 사랑도 변하고 때로 부모의 사랑도 변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오직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에 밖에 없으니 그렇게 노래를 바꾸어서 부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실제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방금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부터 약 3주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개론에 해당합니다. 그 개론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옛말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사랑 없이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상, 가장 높은 경지다라고 이야기해요. 한편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사랑에 대하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가장 근원적인 욕망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숭고한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사랑과 붙어 있다. 사랑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노래의 주제 90%는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해서 노래하고 사랑에 깨져서 노래하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노래해요. 평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잘 하고 있는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노래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유족들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인색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요. 부모는 부모의 방식으로, 자녀는 자녀의 방식으로, 남편과 아내도 서로 자기 좋은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 상처를 입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미안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고맙다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깨어진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쉽사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 후회해요. 마지막 날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 중요한 거 잘 알지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노력도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떻게든 나도 사랑 주려고 매일매일마다 결단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뭐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이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할 수 없으면 그냥 살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규장의 대표 여진구 대표님이 출연하셔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말미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심장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아파서 마침 지나가는 그 길 옆에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간호사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심장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심장이 하다가 말을 채 못한 채 쓰러져요.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다행히 거기가 응급실이니까 모든 의사들, 간호사들 급하게 달려들어서 응급처치를 시작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보통 전기 충격기를 5번, 10번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20번 이상 전기 충격기를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죠. 눈을 떠보니 여기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바로 알겠더래요. 그런데 자기 옆에 건장한 체구의 두 사람이 한쪽씩 팔짱을 끼고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더랍니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대표님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언제 만났지? 그래, 내가 예수님 그때 믿었지. 내가 출판사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을 섬겼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 앞에 대답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질문이 듭니다. 혹시나 하나님 다른 것 물어보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런 질문을 답을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것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옆에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물었대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물어봅니까? 제가 혹여나 말로 실수할까 봐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 질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지 질문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행히 대답을 해줬대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물으신다. 뭘 묻나? 내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가 한 가지만 물으신대요. 그 질문을 듣자 마음이 괜찮아요. 나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내가 분명히 사랑했지. 라고 하고 되돌아봤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족은 사랑하며 살았다고 노력을 했고 주변의 사람들, 교인들, 직장인들 사랑한다고 노력했지만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는 사랑해 주지 않았대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한 일이 떠오르지를 않더래요.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것 아닌가?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것 아닌가? 큰일 났다 싶어서 몸을 흔들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온몸을 흔들며 떼를 썼는데 그때 깨어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상, 수술대 위인 거예요.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것이 그저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 선명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는 지금부터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고 또 사랑해야겠다 싶어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고, 괜찮다고 계속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패널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일을 너무 못하면 괜찮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대표님이 또 얘기해요. 제가 살아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현세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사랑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저 한 개인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모든 계명에서 새 계명을 하나를 더합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같이 읽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원수된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 가지 계명입니다. 언급했듯이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답니다. 사랑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문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이 있다.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죠. 살인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살인하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하셨으니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말씀이에요. 조금은 더 해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생기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분이 나서 잠이 못 자요. 어떻게든 이것을 갚아주고 싶어서 이것은 아닌 것 아닌가. 아침 저녁으로 한낮에도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오르는지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내 삶이 지옥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미운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한 사람만 생기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국이 점점 멀어집니다. 내 삶이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은 사라지고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지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미운 사람 한 사람 생기고 원수가 생기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망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요한 일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생명 걸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천국 가서 대답할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해야 삽니다. 사랑해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 모두가 진정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사랑은 무엇일까?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명확하게 떠오릅니다. 사랑 아닌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을 친한 관계라고 오해해요. 그러나 이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친한 것이 진정한 사랑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이 친한 것이 진정한 사랑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한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나?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분을 해보면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 간의 친한 사람들끼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필레오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가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흔히 필레오로 사랑을 해석합니다. 이 필레오는 뭐냐? 누군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참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갈 때 누구랑 말이 통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격려해주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형제 사랑하라,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에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입니다.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라, 아가페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형제를 사랑할 때도,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안에 사랑할 때에도 모든 사랑은 아가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은 왜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필레오의 사랑은 그 사랑의 시작, 근원이 나 자신이에요. 나의 욕구예요. 내가 어떤 대상과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마음, 어떤 대상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그러니까 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시작된 사랑,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 근원이 나예요. 저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저도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그런 분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필레오, 친해지고 싶어요. 악동 뮤지션, 아이유,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이 필레오가 아가페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근원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나의 욕망.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는 기쁨, 나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은 나의 만족이요, 나의 욕구죠. 이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아가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필레오 사랑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부작용은 필레오 사랑은 반드시 관계의 깨어짐을 가져옵니다. 두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친해지는데 관계가 깨어지나? 한 사람과 친해지면 반드시 그 옆 사람이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레오 사랑의 부작용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야곱이 아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 요셉을 사랑해요.
이미 아들을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막내 요셉, 물론 그 한 명이 나중에 더 한 명을 낳지만 그 11번째 아들 요셉만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을 예뻐합니다. 그 필레오 사랑으로 그 한 아이만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나? 나머지 10명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소외돼요. 필레오 사랑을 하면 그 즉시 나타나는 것이 관계의 깨어짐,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물론 야곱도 그런 편애 속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삭이 첫째 에서만 좋아해요. 또 엄마 리브가는 야곱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서로 편먹고 싸워요. 아버지는 에서와 편먹고 엄마는 야곱과 편을 먹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 깨어지죠.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듯 내 기쁨, 내 만족, 나로부터 시작된 친함과 사랑은 누군가를 반드시 소외하게 만들고 편을 만들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작용이에요. 두 번째 부작용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부작용은 필레오 하면서 그 대상에게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참 악한 것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색이 드러나요. 교회에서 단체로 식당 갈 때도 있고 카페 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교회에서 단체로 카페를 갔을 때에는 반드시 혼자 화장실 가면 안 돼요. 화장실을 가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제가 차를 종종 마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장실을 가는 순간 권사님, 집사님들이 실제로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가도 괜찮겠어요? 목사님 용기가 대단하시네. 지금 가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화장실을 안 가든지 같이 가든지. 지금 화장실 가는 시간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라고 하고 화장실을 같이 가야 돼요. 이만큼 무서운 것이 친함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뭐하나 사람을 험담해요.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해요.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죠. 우리 가족 사랑하죠. 그러나 너무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친하기 때문에 남의 욕을 해요. 친하기 때문에 남의 험담을 합니다. 그 험담을 물론 세게 하지 않아요. 강하게 하지 않아요. 고상하게 험담을 해요. 고상하게 험담을 해요. 그럼 죄가 아닌가? 아니죠. 고상하게 죄 짓는 겁니다. 심각한 부작용이죠. 그래서 오히려 친할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친할수록 온전한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목사님, 나는 그래도 친한 사람들과만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편한 게 좀 좋아요. 나는 낯가림이 워낙 심해요. 한국인 특성상 70% 이상이 내향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 중에 10명 중 7명은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낯가림이 심해요. 물어볼까요? 나는 낯가림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분은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어려워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예수님도 이 마음을 알아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같은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좀
낯설지만 그래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칭찬 안 받으면 되지 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칭찬이란 말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번 더 쓰셨는데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방금 그 말씀과 연결하여 해석을 하면 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덜 받았다라고 하고 그것을 감추어 두고 사랑하지 않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냐? 칭찬 안 받으면 되지. 칭찬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쫓겨나요. 거기에서 쫓겨나요. 그럼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이 꿈꾸었던, 환상 중에 보았던 그게 실제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죄인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김 집사님하고 참 사랑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권사님하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나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친한 사람 이름 나오면 나가리, 전문 용어로 나가리 아세요? 끝나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 내 안에 허다한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덮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용서라고 하죠. 그렇다면 내 안에 잘못한 사람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와 친한 사람, 내 형제, 내 자매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낯선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고 그를 높여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여러분 이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이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합니다. 3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이곳에서 내려놓음, 그 완성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결론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나는 뭘 하는가? 나는 사랑해야 한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는 목사는 사랑만 해야 한다. 그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창립 주일 예배가 있었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홍성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사실 홍성원 목사님과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목사님에게 아들 원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아들 원기의 이야기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려면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괜찮다고 얼마든지 말씀을 전해달라 시간을 배정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상 설교하시는데
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고 나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게 하셨다. 아무래도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사랑이 많은 교회인 것 같다. 우리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인가 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도 놀랐어요. 왜냐? 사랑하기로 결단했던 것이 2주 전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 제 마음이었으니까.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에도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저에게 사랑하라고 응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힘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기에 힘써라. 다른 것 이루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기에만 힘써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부터 사랑의 여정을 밟아 갈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3주 연속 사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사랑이 안 된다. 그럼 이제 4주째, 5주째 사랑이 될 때까지 사랑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1주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주년, 한소망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갈 건가? 사랑하기에 힘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이니 여러분도 그 사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도 하나님이 못 계시겠죠.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사망이 역사하죠. 사랑이 없으면 사망이 역사해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고, 그래서 아내가 아프고, 그래서 남편이 아프고, 때로는 그렇게 가족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이 없으면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 할 것 없이 누군가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하기만 하면, 누군가가 사랑하기만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단해야죠. 결론이에요. 내 안에 누가 찾아오기만 하면 나는 사랑하겠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사랑하겠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으로 대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생명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친한 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사랑하기를 결단합시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할 수 있거든 하고 할 수 없거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하고 꼭 해야 하고, 내가 살아야겠기에 사랑하고, 주님께 칭찬받아야겠기에 사랑하고, 그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